오늘 말씀은 에스더 3장 말씀인데요. 제가 이 수요 기도회 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에스더서를 쭉 이어서 하기로 했고요. 작년에 1장 했고 올해 전 1년에 한 번씩 기회가 있을 줄 알고 한 몇 년 하겠다 싶었는데 벌써 오늘 3장 하게 됐습니다. 1장, 2장 다 오셨던 분 계신가요? 많이 계시네요. 네, 오늘은 3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전체를 다 읽으면 좋겠지만 그 중에서 일부를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끝부분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한 다음에 보발군들을 시켜서 그 조서를 급히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으로 보냈다. 그 내용은 12째 달인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다 사람들을 남녀노소 달 것 없이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라는 것이다. 각 지방에서는 그 조서를 법령으로 공포하여 각 민족에게 알리고 그날을 미리 준비하게 하였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곧 보발군들이 떠나고 도성 수산에도 조서가 나붙었다. 왕과 하만은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앉아 있었지만 수산성은 술렁거렸다.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간격을 좀 짧게 두고 쭉 이어서 나가면 말씀을 그냥 쉽게 쭉 하면 되겠지만 가끔씩 나타나는 사람이라서 또 전 앞에 이제 배경을 같이 나누고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4100년쯤 전으로 보이죠. 4100년쯤 전에 이 땅의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본격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시죠. 그래서 그 중동 땅에 살던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구원의 약속을 맺으십니다. 아브람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을 때 우리 한반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기록이 없긴 합니다. 기록이 없지만 우리나라 굳이 역사를 보면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우고 청동기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은 하는데요. 역사적인 근거는 많이 좀 빈약하긴 합니다. 어쨌든 한반도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 가운데서 공통적으로는 다 죄악 가운데 살았던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주셨죠. 그래서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통해서 나중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가 잘 세워져야 되고 이 나라가 승승장구해야 되고 이 나라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전 586년에 이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당시 시대적인 패권을 잡고 있던 바벨로니아에 의해 망해버립니다. 그 전에는 또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또 북쪽이 망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이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물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이 나라가 모형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이 나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를 모형으로, 샘플로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제 무슨 소망을 품어야 됩니까? 그나마 이 소망 하나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소망을 품어야 됩니까? 또 하나의 일이 벌어집니다.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로니아가 이 나라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이 나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게 또 망해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돼버리죠? 나라가 또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벨로니아의 속국으로 있다가 거기에 속해 있다가 또 나라가 망해서 이제 페르시아에 속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또 세월이 흘러서 약간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는 왕이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믿고 이런 게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 관용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귀국시키죠. 정책적입니다. 그냥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알아서 하라고 이제 하게 되죠. 1차적으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귀환을 해서 귀국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건축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찾아보겠다는 몸부림이죠. 그때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와서 독려하게 되죠. 구약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80년이나 뒤에, 한참 뒤죠. 80년 뒤에 에스라 선지자가 귀국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율법을 가르치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로부터 또 13년 뒤에 3차 기한 때 느헤미야가 와서, 느헤미야는 이제 그 페르시아의 고위 공무원으로 잘 지낼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이 고국을 생각해서 3차 기한으로 와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과 성벽은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죠. 성전은 종교적인 회복이라면 성벽을 세웠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일일 수 있죠. 너희가 믿는 신을 믿고 이제 페르시아에 충성해라고 했을 건데 갑자기 성전 건축하고 거의 한 100년 있다가 성벽까지 세워서 담을 쌓으니까 이제 뭔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는 속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위험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걸 통해서 세상과의 담을 하나 만드는 거죠.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페르시아와 우리는 다른 나라라는 증거로 담을 쌓는 거죠. 1차 기한 있고 60년 뒤, 그리고 2차 기한 20년 전에 굉장히 신기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각각 역사가 이제 따로따로 가고 있긴 하지만 그 역사 가운데서 1차 기한 후 이제 성전 건축을 막 진행하고 나서, 그리고 2차 기한 전에, 에스라가 오기 전에 이 페르시아 땅에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출신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태어난, 아마도 포로 2세대 정도로 보이는데요, 포로 2세대로 태어난 한 소녀가 놀랍게도 그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는 사건이죠. 너무 좀 큰 일이잖아요. 이거는, 이 소녀는 아마 이스라엘에 대한, 고국에 대한 기억도 없을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전설로 전해 듣고 해야 되는데 부모님도 안 계세요. 이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단어도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도했다 이런 단어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다, 에스더와 함께 하셨다, 이런 단어도 아예 없습니다. 신앙적인 그 어떤 단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논란이 되어 왔어요. 이게 왜 성경에 들어가지? 이런 논란이 되어서 종교개혁자들도 에스더서를 인정하지 않기도 하고
설교하지도 않았고 강해도 하지 않았, 주석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한편으로는 역설적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저자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저자가 굉장히 의도적인 기술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소망을 잃은 이스라엘, 앞이 캄캄한 상태에서 그들에게 먼저 들렸던 포로 귀환 소식은 큰 위로와 소망이었을 것이고 성전 건축을 통해 한 줄기 빛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속해 있는 페르시아에서 이 고국 출신의 왕비가 탄생했다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 없이 이 사건 하나만으로 작은 줄기빛이 아니라 큰 빛이 보이는 경험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의도적으로 신앙적인 단어나 내용을 빼지 않았을까?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출신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 땅에서 포로로 오고 다양하게 와서 이 사람들이 분명히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했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기록에서는 싹 빼버렸습니다. 의도적인 거죠.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분명히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을 것이고 이 성경이 기록되고 본 이후의 세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없으면 어때? 이 말씀, 이 사건만 봐도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라는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시대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의 시대도 어떻습니까?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지는 시대이기도 하죠. 목사라고 말하기도 약간 눈치 보이는 시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랑머리에 봉사 오신 분들이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이 뭐 하는지 물어보세요. 무슨 일 하는 분이냐고. 그래가지고 목사 사회복지사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목사라고 말하니까 또 어떤 분이 교단도 물어보고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상황들도 있습니다. 약간 눈치가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런 때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정말 좋은 사건, 신불신간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이거는 신이 계시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라는 사건이 벌어진다면 우리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구구절절히 다 설명하지 않아도 봤지? 이 말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있다면 어떨까요? 에스더서는 그 당시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충격적인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인하게 되는, 이 세상의 주인이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말씀이죠. 저의 경우도 군대에서 제가 처음 이 세상 나라가 이렇구나라는 걸 경험을 했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100명 정도 중대원이 있는데 교회 가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제가 익숙하게 써왔던 교회 용어들, 기독교 용어들을 사용하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교회를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거 한 주 빠져도 안 돼? 이렇게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좀 그게 충격이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기독교적인 요소가 보이지 않는, 성경책도 못 읽게 했거든요. 어떤 기독교적인 요소도 없는 가운데서 오히려 저는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일상 가운데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때로는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에스더 1장 2장 말씀을 이전에 오지 않은 작년 5월에 그리고 오지 않은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짧게 요약을 하면요,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 역사 가운데서는 크세레크세스 1세로 보통 기억을 하고요. 영화 300에 나오는 나는 관대하다 외쳤던, 이상한 옷을 입고 외쳤던 그 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 원정을 앞두고 180일 동안 연회를 베풀죠. 사람들한테 무기도 보여주고 화려한 잔치를 6개월 동안 하게 되는데요. 제국의 위험을 떨친 후에 마지막으로 히든 카드로 왕비를 소개하려고 했지만 왕비 와스티가 나오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 왕비를 폐위시켜버리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마도 이 페르시아가 바다 건너 그리스 원정에 가서 우리 역사에서 잘 나오듯이 그리스에게, 스파르타 용사들에게 패배하게 되죠. 돌아와서 이제 새로운 왕비를 선발하게 됩니다. 이때 놀랍게도 유대인 출신 고아 소녀인 에스더가 선택되게 되고요, 왕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사촌 오빠이자 보호자였던 모르드게가 반역을 고변하는 일이 있죠. 그래서 공을 세우는 일이 2장의 마지막에 딱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스더 말씀을 살펴보면 굉장히 쓰는 분들이 이게 기술이 있구나 싶은 게, 뭔가 깜깜해 보이는데 끝부분에 약간 소망 딱 두고, 깜깜해 보이는 내용 두고 끝부분에 약간 희망의 말씀 딱 두고, 이렇게 두고 있어요. 오늘 본문 이제 3장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어렵진 않습니다. 본문 분량도 길진 않아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지 5년이 지난 후입니다. 아하수에로가 즉위한 지 12년이 된, 역사적으로는 예수님 오시기 전 BC 기원전 474년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이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됩니다. 모든 신하들이 왕에 이은 2인자이기 때문에 모든 신하들이 다 그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잘 보여야 할까 고민하겠죠. 하만에게 잘 보여야지. 당시 왕이 다 시시콜콜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만에게 잘 보여야지만 이제 자기도 좋은 자리를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꿇어 엎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습니다. 왜일까요? 왕비의 측근이라서 그럴까요? 비선 실세라서 그럴까요? 신하들이 물어봅니다. 왜 왕의 명령을 어기는지 물어봅니다. 모르드게가 대답합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하만에게도 알려지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단지 유대인이라서, 혹은 그래서 꿇지 않았을까요? 이방 나라의 2인자에게 이방 땅에서 살면서 이걸 거역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건데 단지 유대인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마도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는 분명히 더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죠. 의도적이죠. 하만이 매우 분노합니다. 이 분노했다라는 때 사용한 원어가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의 일로 분노했을 때처럼 분노했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왕이나 그 2인자나 굉장히 좀 비슷한 성향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분노하게 되고 온 나라의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기로 작정을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 땅도 그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죠. 그래서 멸절에 해당되는 범위는 단지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본토에, 과거의 본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가 다스렸던 그 광활한 영토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는 뜻이죠. 정말 민족이 말살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만이 사람들을 부릅니다. 아마도 주술가였을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날까지 잡습니다. 이날 죽여야 된다. 그래서 11개월 뒤에
죽이기로 결정을 자기가 다 해놓고 하만이 왕에게 거짓으로 보고합니다. 교묘하게 이야기를 하죠. 왕이시여, 어떤 한 민족이 왕의 나라의 곳곳에 흩어져서 사는데 그들의 법이 우리나라의 법과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봐주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조서를 내리셔서 그들을 멸하소서. 이미 다 결정까지 해놓고 자기한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왕에게까지 약간 이제 거짓말처럼 해가지고 한 민족을 없애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이 사람이 참 나쁜 게, 그리고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바쳐버립니다. 왕 1만 달란트 보니까 은 1만 달란트 왕이 아니라 은 1만 달란트는 은 한 340톤 정도라고 하거든요. 이때 페르시아 제국의 연 세금의 한 60%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금액이겠죠? 어리석은 왕은 자신의 이제 인장 반지를 빼서 줘버립니다. 인감도장 준 거예요. 그래서 하만 대단한데? 나라에 한 60%의 재정을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인감도장 주고 알아서 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이 그냥 막 찍은 왕의 조서가 공포되고 각 지방의 문자와 언어로, 페르시아가 다스린 나라도 워낙 넓으니까 다양한 언어로 번역이 되게 됩니다. 전파되죠. 이제 11달 후에 12월 13일에 이스라엘 민족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싹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 압수하겠죠. 사실 하만에게는 남는 장사입니다. 은을 이렇게 다 바쳐도 어차피 다 죽여서 다 재산 뺐으면 다 자기 거 되니까 남는 장사죠. 기분 좋아진 왕은 하만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수산성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 성의 이제 수도인데요. 그 수도에 있던 사람들은 술렁이게 되죠. 도대체 한 명이 절하지 않았다고 모든 민족을 다 멸절시키다니요. 하만이라는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이상한 사람이죠. 하만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에게 무슨 원한이 있길래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이렇게까지 해? 이 사람은 아각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각 사람은요, 과거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진멸하라고 했던 아말렉 왕이 바로 아각입니다. 하만은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말렉의 후손인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족속을 살려둡니다. 그 후손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거죠. 하만과 모르드게의 이 싸움은 나아가서는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대결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더 거슬러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피상적으로 읽다 보면 에덴 동산이 그냥 한 단어인 줄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창세기 2장 8절 말씀 잘 나오듯이 에덴은 지역 이름이고요. 에덴의 동산을 읽으시고, 그래서 에덴이라는 지역에 있는 동산이 이제 에덴 동산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렇죠. 그 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쫓겨났죠? 에덴의 동산에서 내쫓으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서 쫓겨났다고요? 에덴에 있는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인은 어디로 쫓겨납니까? 가인은 창세기 4장 16절에 나오듯이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에 살았다.
개념이 좀 다르죠.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서 쫓겨난 거고 가인은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그 영화 드라마 이런 거 있잖아요. 에덴의 동쪽, 이런 것들 완전히 이제 소망이 없는 땅으로 보게 되죠. 단순한 지리적인 개념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것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구원의 소망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언젠가 회복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어떻습니까? 소망이 전혀 없는 땅으로 쫓겨난 거죠. 교회법에 따르면 아담과 하와는 근신이고요, 가인은 출교이죠. 동생과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동생의 예배만 받으신다고 해서 동생을 죽이는 것이 보통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뱀으로 나타났던 이 사탄이 이제는 가인에게는 더욱더 교묘하게 살인 본능으로 나타난 거죠. 세상 나라의 모습이죠.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흔들어 놓으려는 사탄의 괴략인 거죠. 하만도 보십시오. 하만의 행동이 그냥 살인 본능일까요? 자기에게 한 명이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한 민족을 죽이다니요. 아무리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사이코패스라 하더라도 이렇게 될 것까지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려는 사탄의 발버둥인 거죠. 동생과 함께 예배 드렸는데 자기 예배 안 받았다고 동생을 죽였던 이 가인의 후손인 라멕, 살인을 자랑하고 노래했던 걸로 성경의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죠. 그의 세 아들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니까 참 재밌습니다. 재밌기보다 약간 소름 돋죠. 세 아들의 이름: 야발, 행동을 하다; 유발, 행동을 당하다; 두발가인, 가인의 행동; 딸이 있었는데 나아마,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이 우연일까요? 이 네 자녀의 이름을 연결시켜 볼까요? 행동을 했는데 행동을 당했다. 이 가인의 행동, 즐거움 연결되는데요. 억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예배를 드렸는데 거절당했다. 그래서 가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죽였는데 즐겁다. 이 살인 본능이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나오는 이름들 그리고 했던 행동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단순히 한 사람의 악함 정도가 아니라 사탄의 계략임을, 발버둥임을 우리는 잘 확인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살 때 모세 시절에 파라오가 명령을 내립니다. 집단 살인,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여. 이 파라오의 모습이 그냥 살인 본능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탄의 모습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또 언제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헤롯 왕은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아기들을 다 집단 학살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이게 과연 그냥 범죄자의 모습일까요? 아니죠. 사탄이죠. 하나님 나라를 흔들어 놓고 방해하려는, 어떻게든 한번 막아보려는 사탄의 발버둥임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성난 군중들이 집단 행동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모습을 또 관련된 영화나 영상 같은 걸 보면서도 정말 기묘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좋다고 따라다니고 했던 그 수많은 군중들이 일시에 다 흩어져서 이제는 성난 군중으로 변모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흉악범인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죠. 사탄의 마지막 발악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묵묵히 죽음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죄를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70번씩 7번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무력으로 그들과 맞서지 않으시고 사탄의 발악을 잠재우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세상 나라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격렬히 반대합니다. 이 땅의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폭력, 경쟁 사회들, 잘 보면 정말 우리 상식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예전에도 더 없었던 흉악 범죄들도 참 많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캄보디아 이런 이야기들도 들리고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영적인 눈을 뜨고 바르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 때로는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에 여러 사건이 일어나고 여러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확장되어야 되고,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하만의 분노와 이스라엘 멸절 계획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죠. 지금도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라도 생기지 않게 만들려는 사탄의 계략과 치밀한 공작이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과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의 여러 일들을 보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만에게서 이스라엘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끝부분에, 오늘 본문의 3장의 끝부분에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줄기 빛을 좀 보게 되죠. 저자의 기막힌 기록 방법이죠. 물론 하나님이 진짜 저자이시죠. 우리는 이미 에스더서 말씀의 뒷이야기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길도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우리는 살아내야만 합니다. 우리는 묵묵히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보며 전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그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렇게 따라가면 뭔가 보장된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단호하게 버려야 합니다.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의 삶이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편안하고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한 기분,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요즘 이제 석 달째 한 달 혼자서 일하면서 이 새벽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거든요. 전날 잠들 때도 진짜 힘들다, 은혜 선물교회 어디 자리 없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진심이에요. 하루하루가 정말 쉽지 않은 일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일도 너무 많고 힘들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세상의 삶이 이게 어떻게 맞는 것 같아요. 여전히 죄악된 세상,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사탄은 이미 거의 다 꺾였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죠.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그냥 넘겨버릴 때가 많이 있고 당할 때가 많이 있고, 이게 뭐지 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리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따지고 보면 아닌 경우도 너무 많고요.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하는 다양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물론 하나님의 섭리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다 알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은혜로, 너무 뻔한 말 같지만 하루하루 이 고된 삶이지만 오히려 이 삶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 삶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고 평안하고 안락한 삶이었다면 오히려 나는 쉽게 세상에 그냥 마음이 끌려서 무너졌을지도 모르는데, 이 상황 가운데 나를 두신 것은 나를 깨어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거룩함이 쌓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고 있습니다. 이미 천국에 살고 있어요. 단지 보이지 않을 뿐이죠. 이 보이지 않는, 때로는 암흑 같은, 때로는 세상에 좋은 것들만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세상에 좋은 것들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하시고, 때로는 이 땅의 삶이 고되고 힘들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그냥 묵묵하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정말 남들이 봤을 때는 어리석은 삶이라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이 삶을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또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